우리가 오늘까지 한 번 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 예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예배에 대한 설교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 자신에게 또 내 옆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주일에 가게를 닫는 그런 집들 또는 가게들을 보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또는 어떤 가게들은 닫으면서 거기에 주일에는 쉽니다 이런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 좋은데 뭐해, 낚시나 가지, 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 예배하러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요, 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또 예배로 모이는 날은 일요일, 주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은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일요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기록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 함께 성도들이 모인 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은 마지막 날인데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로 모일 때에 그때 헌금하고 내가 갔을 때 따로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로 모였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에 on the Lord's day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날 또는 주일 이렇게 일요일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주일에 모였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미를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구원은요,
지옥에 안 가고, 살기 어려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굉장히 크죠. 구원은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온전한 회복. 그런데 그 회복의 핵심은 뭡니까? 참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요. 그 참된 안식이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죄를 온전하게 이기는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요, 성도인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아래에 있지 않고 참된 안식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주간의 첫날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는 안식일이 아니라, 먼저 내가 참된 안식에 들어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안식을 취하고, 그 힘으로 나머지 엿새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주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일주일에 뭔가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깨림직하니까 주일 예배 빨리 끝내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 그런 예배 말고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참된 안식을 주는지, 부활을 통해 증명된 그 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들고, 그리고 주일에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없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데 가정이 살아나고 소그룹이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 안에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런 참된 안식의 표지인 이 예배의 사활을 걸지 않는데 다른 사역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주일 예배에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목사인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공식적인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10계명에서였습니다. 4계명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계명을 주시면서 중요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노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놀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줄치기 싫으시면 복 그리고 거룩,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복이 많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복이 많으면 이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땅을 복되게 하시면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날에 많은 복이 풍성한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런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는데요, 이 거룩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이 단어는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쓰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eparate for God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은 다른 6일과는 달리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날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지킬 때에 복이 풍성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날로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게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들이었죠. 여러분,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전에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열심히 일을 해야만, 맞으면서 일을 해야만 겨우 그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받아오는 삶을 몇십 년을,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아들도 딸도 노예들도, 너희 종들도 일을 하지 말고 네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가축도 일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일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예 세상 일, 특별히 돈 버는 일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의미가 이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으면서 함께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고 땀을 흘려서 정말 수고롭게 일을 해야만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일과 생존이 딱 붙어 있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타락 이후로 노동이 수고로운 것이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날을 따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죠.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안식일의 계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게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스스로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불신앙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을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복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지적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모스 8장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던 게 아닙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종교 행위로서, 종교 의식으로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지 어떤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게 아니었던 거죠. 이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여기 월삭은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데요, 이날도 안식일과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날, 월삭이나 안식일이 이들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던 거죠. 뭘 하려고요?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을 쉬면서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끝내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러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빨리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주면서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안식일을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냐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그런 물질 아래 매여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너희의 생명, 너희의 노력과 재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도록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를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안식일은 7일을 일해야 7일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거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비워놓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저는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채우시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굶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신실하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기대를 하셨던 겁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11조도 같은 의미죠. 물론 저는 율법적으로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재정에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7일을 다 일한다고 해서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0을 내가 다 써야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돈이 쌓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채우시는 것들을 볼 때에 성도는 가장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빈 공간들이 있습니까? 게을러도 된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일하는 것에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달려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걸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것에 나의 안전과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 삶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이것이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했는데 놓쳤죠. 그걸 놓치고 그 공간들을 다 자기의 노력으로, 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복음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분명히 받았는데, 노예 생활에서 안식이 있는 곳으로 건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자들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성도의 모든 것이 완성되거나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기와 같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배고픔에 광야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참된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그들은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1절에 있듯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궁극적인 구원은 참된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냥 노예 생활 안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참된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들,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 그러면 지옥에 다 간 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참된 구원이 있는, 그리고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에는 가지 못했던 거죠. 무엇 때문에 출애굽은 했는데,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진짜 구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까? 2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진리라고 믿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진짜 행복은 내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해야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내 방식대로 해야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의견이 말씀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0절의 성도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11절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현재 상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성도는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그 안식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그 상태에 있는 거죠. already 안식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된 안식을 향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2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또는 그렇게까지 안 모여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있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배? 영상 예배 많은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각 교회들마다 회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프신 분들이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적이고 비상사태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이지, 그것을 일상적인 예배의 방식으로 또는 일상적인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또는 우리의 신앙은 예배라고 하는 종교 형식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만 홀로 예수님 믿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다 같이 주일에 모였을 때, 이거 나 혼자 이 길 가는 거 아니구나, 함께 이 길을 가고 함께 예수님 사랑하고 함께 이 길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같이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현장성,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성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다시 나오십시오. 절대로 바른 신앙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 권면해서 교회로 모이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주일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일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막 빨리 가서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시고 또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사느라고 수고했지, 조금만 더 하자, 여기에 진짜 진리와 생명이 있어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형식은 반드시 같이 와야 됩니다. 내용과 형식이 같이 온다라고 할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요, 내용이 먼저 와야 되고,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이 먼저 와야 되고, 그것에 딱 달라붙어서 형식이 따라와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 그거 왜 뭐가 더 필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죄성들이 막 올라오죠. 아, 그래? 그러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교회에 출석 안 하는 수많은 서양의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에는 형식이 같이 따라와야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형식 없이, 행함 없이 나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지금부터 내 신앙을 죽일 거야 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행함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내용을 나중에 좀 보충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것은 위선이 되고 그리고 외식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셨을 때 조언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좀 일찍 나오고 앞에 앉고 잘 이렇게 갖춰 입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뭘 해야 하는 것으로 믿음이 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변화되는데, 중심은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꾸면 절대로 우리의 중심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선 또는 이 외식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떤 중독성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교회 청소하러 안 나왔는데 어저께 처음 나왔어요. 오늘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어저께 나왔다면서 어저께 안 나오신 분들까지 그 소식을 다 들어가지고 아유 그래, 아유 수고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새벽 예배 한 번 나오면 이제 목사까지 다 난리가 납니다. 어머, 이분 큰일 났네, 교회 뒤집어 놓겠는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행함은요 효과가 금방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의 맛을 들이는 순간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막 리스트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작업, 내면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이 작업은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평생 걸립니다. 평생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죽어서 성화가 완전하게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다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변화는요
진짜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눈치를 못 챕니다. 마음을 굳이 안 바꿔도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면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정말 지루하고요, 고통스럽고 싸움의 이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면이 조금 변화되죠. 그런데 행동은 너무 쉽고 너무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싸움을 너무 많이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변에 한국교회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싸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바꾸고 중심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훈련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에 가게 되는 것이지 룰루랄라 하면서 절대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귀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이구나, 그걸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알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우리 교회의 주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이 이루신 참된 안식을 우리가 선포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